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절대 미션 안에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겠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을 알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의 크기와 어떤 반응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한 그 실력이 있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데 감사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를 하는데 그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덮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냐면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서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이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그런 열매가 나오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음 운동의 모델이에요, 모델.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느냐? 문제 가득 차죠. 문제가 없고 완전 무결해가지고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모델이에요. 그죠? 복음을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의 모델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의 모델이에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 건달들 시켜가지고 방해를 하잖아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도망가고 이제 그 오랜 동안 사역을 못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죠? 예수 생명이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잠깐 만났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야손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 보석금을 주고 이제 그 바울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때 야손과 같은 제자가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보니까 이미 흔들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모델이요?
문제가 없는 모델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으로 감사한가, 그것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모델이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길 기도한다 했어요. 기도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팀이 전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뭐가 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올 것이니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막 세우려고 막 노력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어요. 복음을 막 전하려고 막 마음 먹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하셨잖아요. 무슨 비유를 하시죠?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시죠.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옥토밭을 찾아서 뿌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져서 새가 물어가고 사단이 이제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죠. 길가에 떨어지면 그렇게 되고, 가시밭에 떨어지면 자라나다 못 자라게 되고,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옥토밭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망대를 세워갖고 막 전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듣고 아 맞습니다 해놓고 뿌리 못 내리고 떨어져 나가는 자도 있고, 그거에 낙심하지 마라. 심지어는 핍박하고 방해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도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옥토밭은 아니다. 그렇지만 씨 뿌리는 자로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막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고 막 기도하고 갔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쫓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준비하신 자가 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오는 것이 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데 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했어요. 건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쁘사 돼 있는 말은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뭐든 가는 곳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4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복음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현장에 그 복음 운동을 그대로 할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게 세워질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옥토밭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 복음 안 받는 게 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옥토밭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도록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내가 막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옥토밭도 아닌데 길가밭에 암만 씨를 열심히 100개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준비하신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연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음을 인도한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잖아요. 불안할 일이 생기면 불안하잖아요.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 생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막 가잖아요. 그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사랑이 아니면 전부 다 나랑 안 맞아요. 나랑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 원수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 원수 되는 경우 많다니까요. 뭐 교회 안까지 얘기 안 하도 가정에 원수 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사랑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막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병들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견인차가 차를 견인하잖아요. 저는 견인차 이제 견인하는 걸 이제 봤는데 그 뒤에 사람이 타가지고 막 엑셀을 같이 밟아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뒤에 있는 차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핸들 틀면 안 돼요. 그죠?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알아서 가요. 견인차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중립으로 넣어야 돼요. 막 앞뒤로 막 기어 넣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걸린다니까, 못 간다니까 차가. 기아 중립 넣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인도 받을까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아 중립 넣으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막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또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한 목회자, 목사님, 뭐 어떤 대단한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 장로님, 응답 많이 받는 장로님, 아니면 나처럼 안 되는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막 성령 인도 잘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있습니까? 기아를 중립으로 안 넣는 사람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막 틀어서 그래요. 방향을. 오늘 주님께 견인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퍼져나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이 살아서 발 달린 것처럼 막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전쟁 나면은 뭐예요? 말들이 막 타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전달하잖아요. 막 지금 출진해야 된다고. 그것처럼 퍼져나간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기다 생명을 불어 넣어야지, 막 능력을 불어넣고 소리를 질러야지 능력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에서 모든 응답은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예배 드리는데 답이 다 나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그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이번 주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지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붙어 있으면 그 자체로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까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이라 했어요. 절대 복음. 절대 복음이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와 비교된다는 것부터가 우상숭배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절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비교된다는 것부터 이미 길이 잘못 든 거예요. 절대 말씀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을 앞세우는 것부터가 실패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감사가 뭡니까? 내가 어쩌다가 뭐 좋은 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집보다 좋으니까 감사가 나오죠. 근데 더 좋은 집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거 상대적인 감사예요. 내가 이번에 막 좋은 대학 갔다. 그게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그 감사가. 인간이 줄 수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행복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나오니까 뭐가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 영적인 것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평안한가? 불안한가? 이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가? 답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옵니다. 그 찾아오는 전도가 안 되는데 열심히 뭔가 내가 막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그 몸부림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있구나. 저 사람에 뭔가 평안이 있구나.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찾아가는 전도도 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세우는 전도도 되는 것이지, 내게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시는 힘이 없는데 가면 뭐합니까? 내가 약도 안 들고 막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생 절대 미션을 발견해라. 절대 미션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 교회에, 내 현장에 분명히 절대 미션이 있어요. 그 절대 미션을 발견하도록 초대교회에 갈보리선 언약을 주신 겁니다. 다 이뤘다고 했어요. 내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내가 쥐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는 없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션이 남았어요. 갈보리산 없이는 감람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 문제의 주인이 달라졌구나. 거기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으면 자꾸 내 문제 붙잡고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종교 생활을 반복해야 돼요. 그거라도 하면은 참 다행이죠. 저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딴 데 가버리고 이러지 않으면 차라리 그 문제를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다행이죠. 그런데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삶이 따로 있어요. 절대 미션입니다. 감람산의 미션. 이제는 나의 문제는 주님께서 다 끝내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후대 키우는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의 미션. 그 살리는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미션.
오늘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심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미션을 붙잡은 삶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